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1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같은 곳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로 불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신약의 교회는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면서 세상은 그런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았고, 교회는 부흥과 함께 또한 고난과 핍박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는 전 세계 각지로 뻗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마다 역시나 여전히 박해와 고난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삶이 그렇지만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처량한 신세처럼 보이고 때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법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그네의 성도는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나그네처럼 보여도 비참하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먼저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죄인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들에게 네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방황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찾아와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 잃은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부모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멀리서 아버지가 보시고 그를 찾아가 손 잡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심은 과연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에는 성령께서 거룩해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한 정결함을 포함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더불어 이방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곧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날 때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미리 하심,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정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속죄 사역이 함께 나타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아시고 그를 이미 부르시고 그를 이미 세우신 결과이니 영광스럽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천국 백성의 삶이라 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둘째,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삶이 비참하지 않은 이유는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결코 아니지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며 부족하다가 곧 썩어 없어질 것 같은 존재들이 성도들,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굳건한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하늘에 그 이름들을 모두 새겨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어디로 가든지 그곳은 잠깐 있을 곳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비참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그네가 비참하지 않은 이유는 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보호받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이 나그네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했기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그네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보호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가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었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호자가 없는 나그네가 또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나그네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에게는 어쩌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공경 가운데 처했으니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깐의 근심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연단의 과정이 되어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그때에는 7절에서와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만 돌아가야 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지위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나그네는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고 가르쳐왔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많은 시대를 거쳐서 성도들을 통하여 증명된 바를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며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성취된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그네가 누리는 특권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감히 나그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 무언가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복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케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의 삶이 현재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주님을 닮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아닌 위의 것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던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 하나님께만 좀 더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또한 만족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에 동참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